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6절에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다 보니 이제 참 아침 저녁 공기가 서늘합니까? 네, 가을이기 때문에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참 시원해 보려고 에어컨을 틀지요. 몸은 시원한데 또 마음은 또 걱정되지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이 땅의 일이 다 그래요. 이 땅의 일이 다 그렇다고요. 한국이 좋으면은 북한은 안 좋고, 중국이 좋으면은 또 미국이 안 좋고. 근데 이 가을이 오니까 참 우리 이 방 한 두세 평 공간 그거 시원하게 하기도 그렇게 어렵죠.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을이 와버리니까 산도 들도 길도 언덕도 온통 시원합니까? 전기세 걱정되나요? 아이고 이렇게 온통 시원해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 예. 제 말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내가 인간들이 열심히 발버둥 쳐도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일은 참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또 평안해 보려고 또 즐거워 보려고 애를 써도 가뭄에 콩나듯이 돈 많이 들여서 좋다는 데 가서 여행을 가봐도 피곤하죠. 별거 아니죠. 그런 행복이나 평안이나 희망이 쫙 깔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지금 동서남북이 시원하듯이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주 낮은 땅에 사는 낮은 생명체고 구질구질하게 또 아침, 점심, 저녁 밥인지 뭔지 먹어야 사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보다 더 낮은 것들도 있지요. 뭐 개니, 닭이니 또 아예 뭐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이런 것들도 있듯이 우리 여기 있지만은 여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눈부시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동서남북 온통 가을이 오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땅에서 보석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금 백발이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가면은 우린 지금 그림자고 여기 가서 우리 진짜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꿈과 같은 그림자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 갈 거니까 여기서 실제로 내 모습을 실제로 산과 들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이. 근데 여기 2차원 평면에 투영해 보면은 상하 직선 운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그림자들은 뭔가가 아래 위로 직선 왕복 운동하고 있네 그러겠죠? 근데 사실 제 손은 이렇게 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산과 들이라든지 이런저런 현상이라든지 근데 여기 가면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림자로 봤으니까. 우린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드디어 여기 가서
우리 의찬 여기 가서 진짜를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당신이 원래 이런 인물이었습니까? 예, 왕이지요. 이렇게 눈부시고 빛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이분이 말씀이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여기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다. 여기는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멱살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예요.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에 가는 길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겠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실은 다 믿음 가지고 살아요. 돈을 믿든지 혹은 뭐 직장을 믿든지 은행을 믿든지 보험을 믿든지 아무개를 믿든지 그렇잖아요. 은행 못 믿으면 내 돈을 거기 누가 집어넣겠어요? 믿으니까. 국민연금을 못 믿으면은 아이고 이 여봐 내가 해봤자 이게 나중에 받겠나 안 하겠지요. 믿으니까. 병원을 못 믿으면 누가 병원에 가겠어요? 다 믿으니까. 모든 게 결국 믿음인데 그러나 돈을 믿든 연금을 믿든 혹은 병원을 믿든 윤 대통령 정부를 믿든 그것들이 여기에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드디어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 감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요 하고 손 떼려고 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평생을 그것들 믿어왔는데 내 외로울 때, 내 암 걸렸을 때, 심지어 자식도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그러나 우리 이분은 더 그 순간에는 더 확신 있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여기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믿으려고 하면은 더 믿음직한, 어디서나 믿음직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흔들린대요, 앞으로. 지금 벌써 흔들리고 있고, 은행도 흔들릴 것이고, 정부도 흔들릴 것이고, 심지어 뭐도 흔들리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꼬박꼬박 돌아가는 이 기후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럼 내 믿었던 것들이 다 뭐 통째로 흔들리니까 그럼 그것들을 믿은 나도 흔들리겠습니까? 사정없이 흔들리죠. 사정없이. 그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왜? 마음이 뭔가 믿을 데가 없어서 안 편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울 정세를 앓고 있대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 노인들도 마찬가지. 왜? 내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우리는 사자굴 앞에서도 혹은 용광로 앞에서도 천이는 자빠지고 만이는 넘어져도 우리는 안 흔들리죠. 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영원히 안 흔들리는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런 분을 믿자고 계속 목이 쉬도록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교회 드립다 다니자, 뭐 집사 되자, 장로 되자. 우리 교회는 1000명이고 너희는 뭐 100명밖에 안 되네. 아니고 계신 것을 믿으래요. 예수님이 지금 내 밥 먹는데도 옆에 계시고 내 혼자 길 가는데도 계시고 그리고 내 혼자 방에 있을 때도 계시고 그걸 믿으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11조 내고 안식일에 교회가고 하고는 다른 면이 있네. 옆에 계신 걸 믿으라네. 항상.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 제가 100명 중에 교인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구나. 그리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11조도 내고 하는 정도로 그분이 무소부재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소부재. 뭔 뜻입니까? 없는 데가 없다. 계신 것을 믿으래요. 그분이. 그게 물론 굳이 뭐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네 믿음대로다 그 말은 과학이기도 해요. 최신 물리학이 양자론이니까. 뭐냐? 양자 물리학은 객관 사실보다 주관 사실이 중요하니까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내 밥 먹을 때, 내 방에 있을 때, 내 혼자 길을 갈 때, 누구와 대화할 때 예수님 내 옆에 계신다. 믿으면 계시고 전혀 그거는 의식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고 길만 걷고 있고 뭐 다른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계시고 그런 존재래요. 예수님이. 꼭 이거 양자 같은 성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고 내 옆에 밥 먹을 때 길을 갈 때 혹은 누가 나한테 모욕을 쏟아부을 때 혹은 누가 나를 굉장히 떠받칠 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더 무시당했지 뭐. 아이고 내가 이 정도 해놓고 내가 어깨에 힘줄 거 뭐 있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1000배, 10,000배도 더 위대하신 분인데 겸손하게 되죠. 근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 길을 걷고 있고 혼자 밥을 먹고 있고 그냥 디립다 서로 말다툼을 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우선은 계신 것을 믿으라. 옆에 노예라도 옆에 있고 감옥이라도 옆에 있고 사자굴이라도 옆에 있고 사망 골짜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분은 내 옆에 있고.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포로라도 사자굴이라도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입니까?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만 그들은 그 전능자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신인데도 마구간에 신이 누워 있을까. 늘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분이 40도 못 살고 죽었을까. 난 80도 더 살고 있네. 좀 미안하네. 그런 생각으로 산다고요.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고 옷은 한 벌이고 태어난 것은 마옥간이고 나사렛 총구석에서 30년 먹고 살라고 그 신이 목수 노릇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돈 많이 벌고 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예. 그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생각한다면은. 근데 신자 아닌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데 신자들도 그런 신자 100명 중에 한두 명 이제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그리고는 뭐 안식일이 맞고 일요일은 틀려요.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봤자 나도 내나 우울하고 걱정하고 짜증나고 피곤한데. 남 틀리고 내 맞는 거 그게 구원입니까? 근데 온통 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상. 찾아가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네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왜 평생 강도짓 하다가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하늘나라 보내달라고 하느냐? 안 하신다고요. 평생 나쁜 짓, 강도짓 하다가도 인제사 와가지고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도 하늘에 가고 싶어요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 네가 나하고 나곤에 있지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여 여기로 데리고 가려 함이라. 네,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진리의 사람, 빛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사람은 돈으로 살지 않아요. 경험으로도 살지 않고 내 판단력으로 살지 않고 내 주변 환경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예수 믿음이라는 돈이 있대요. 여기에 5,000원짜리 돈이 있듯이 이 동네에 저거들 돈이 있듯이 예수 믿음, 돈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왜냐하면 여기는 이걸로 통한다 그 말이에요. 빵이든지 옷이든지 자동차든지 심지어 비행기를 할지라도 이거면 되고, 그러나 참된 희망이나 기쁨이나 영생은 이걸로도 안 되고, 이것들 아무리 저것들 많이 끌어모아봤자 자동차 안 되듯이, 그러나 여기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거, 노예로 살아도 마음이 기쁘고 기분 좋은 거, 날이면 날마다. 누가? 요셉이. 그리고 드디어 이런 그림자 아니고 새하늘 새 땅으로 내가 드디어 가는 거, 이거는 이걸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계시고 내 마음에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적으로 믿는 마음의 상태고, 이걸로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느냐? 이거 배우려고. 하늘의 경제학, 하늘의 통용수단, 예수 믿음, 예수 있다는 것은 그냥 뭐 그거는 정해진 사실 공기 있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속에 믿는 마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그러면 버려야 된다. 이것도 우리 뭐 허구날 돈 없다고 아이고 돈 없는데 큰일 났네. 벌면 되죠 뭐. 벌라고 애쓰잖아요. 이 나이에도 더 벌어보려고. 믿음이 없다는 것도 단식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벌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까? 자꾸 들으면 믿어져요. 자꾸 들으면. 코로나 한 번도 현미경 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요? 허구한 날 들으니까. 허구한 날. 들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계속 들으면, 여기를 계속 들으면 믿는다고요. 우리가 돈을 믿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걸 듣는 횟수에 비하면 여기 걸 듣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적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확 기우는 거예요. 땅으로, 땅의 것으로. 그러니 우리 마음은 땅의 일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 하는 식으로. 큰일 났네. 좋은 일이 있을랑갑다. 문제네. 이런 계속. 어떻게 믿음을 번다고요? 자꾸 듣는 거죠 뭐. 그럼 여기서 보통 사람 다 듣고 끝나겠죠? 듣고는 거기 마태복음 13장에는 길바닥 같은 마음들이래요. 듣고는 그냥 끝. 새들이 웬땡이 먹어버려요. 길바닥에 곡식 흩어져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듣고 끄덕끄덕하고 내 방에 들어가는 적시로 또 딴 거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들으면 길바닥 같은 마음. 아무리 씨 뿌려봤자 목이 쉬도록 소용이 없어요. 목만 아프지,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근데 길바닥은 아니라도 또 이 잡초밭 같은 게 있대요. 가끔은 생각하지만은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풀들, 이 잡초밭. 정치를 또 뭐 돈벌이를 아무개를 또 더 많이 생각. 저도 오늘도 어제도 제가 저는 하루도 안 기쁘게 살기 싫거든요. 한나절도 우울하게 살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 자꾸 생각을 해요, 여기를. 자꾸.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한 10명 여기저기 숨겨놓고 그 제 일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잡히면 죽어요. 저는 감옥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들 물가에 앉혀놓고 온 기분이에요. 갓난아이. 길을 가도 앞에 누가 왔다 가던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앞에 간판도 안 보입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하나님. 또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북한 사람들 제가 낯선 사람 처음 데리고 오면 우리 집 사람은 집에 우선 칼부터 다 숨깁니다. 칼 수건에 싸서 침대 밑에 숨겨놔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들이. 그래도 그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다가 이제 탈북했으니까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죠. 직업이 선교사니까. 오갈 데 없고. 그러면 오는 대로 숨겨놓고 있으면은 전 또 돈도 없어요. 왜냐면 자칭 선교사니까. 아무리 제가 월급을 받아서 그 당시 제가 한국어 선생했는데 한 달에 40만 원 받아요. 아무리 그 월급을 받아서 내년 집세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도 중국인 1년씩 집세를 내니까 그 당시 2000년도 초반에 98년, 99년 1년 아파트 집세가 약 200만 원 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가야 되나? 뭐 돈도 없지, 위험하지, 중국 공안들이 잡으려고 그러지, 혹은 북한에서 또 특무라고 나와가지고 탈북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테러를 하지. 예, 하나님, 저도 모르게 입에서 중얼중얼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저야 뭐 살 만큼 살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9살이고 5살인데 쟤네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도 못 살아보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네. 내 판단 내지는 내 경험, 내 혹은 어떤 기준을 내세울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길을 가면 간판도 안 보이고 앞에 오는 사람도 안 보이고 저도 중얼중얼 기도를 하면서 청도 거리를 연태 거리를 제남 거리를 수없이 걸었어요. 마음을 관리를 못하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그렇게 한 7, 8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거 아니고 예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게 습관이 된 게 인생살이 정말 수월해요. 어디 가서든지 뭘 하든지 인생이 참말로 가볍다니까요. 근데 제가 한국이고 미국 와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하루하루가 뭐 그럭저럭 사라지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주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 7, 80년 5, 60년을 다녀도 그냥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봐요. 그래서 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설교해도 이 한국과 같은 미국 같은 이 편안하기 짝이 없는 일상 속에서는 어려울 텐데 암 걸리면 좋겠다 이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암 걸려도 그리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 생각만 하고 이 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일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암 걸렸으니까 허가 맡은 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 기회에도 그리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암 걸려도. 암 걸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런 데는 안 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참 불쌍하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도 항상 잡혀가고 기근이 오고 굶고 그러면 오 주여 하다가 또 잘 먹고 잘 사면 또 이제 전혀 딴짓하면서 살더라고요. 반복. 그러니까 참말로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이냐. 예수 안 찾아도 별일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평안이라는 오늘이 위험 아니냐. 여기서 볼 때는 이것이 위험한 거 아니냐. 그 말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것이. 그러나 저는 단언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찾는 오늘의 평화, 희망, 기쁨, 자유, 그리고 여기로 가는 이거 예수 믿음 외에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벌어야 되는데 자꾸 듣자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저 하목에 맨날 앞에서 나오면 똑같은 소리 하네. 그런 소리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자꾸 먹잖아요. 똑같은 밥을 살아보려고 오늘이라도 하루. 그 밥은 여러분들 어제 먹은 밥이에요. 작년에도 그 밥이에요. 수백 그릇을 그 밥을 먹었을 거예요. 먹고 살라고. 마찬가지로 저도 왜 똑같은 소리를 하면 벌써 잊어버렸다 하는 걸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는 또 여기 것으로 사는 모습이 뻔히 보여요. 사람 보면 몰라요. 눈빛 보면 아는데. 그래서 또 잊어버렸구나 하고 또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믿음 이거는 참 묘한 것이 돼가지고 대화하다가 잊어버려요. 이거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 건축하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서 뜻이 안 맞아서 싸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요. 선교해놓고는. 예수와 함께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 해놓고 왜 피곤하냐. 그 좋은 일이지만은 교회 건축이지만은 집사 노릇이지만은 선교사이지만은 예수와 함께 안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피곤한 거죠 뭐. 그러면 쉽게 잊어버려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듣고 저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이걸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베들레헴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왜? 그게 사는 거니까. 그게 내 영혼이 희망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사는 거니까. 실제로 해보면 좋으니까. 편안하고 돈 없어도 편안하고 노후 준비 안 돼도 별 걱정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인정하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왜? 예수는 계시니까. 여러분은 아니 신이 어떻게 저렇게 마구간에 아기로 있지? 신이 어떻게 나사렛 총구석에서 목수로 왔다 갔다 30년을 하지?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은, 나같이 하찮은 인간은 남의 발 닦아주고 살아도 뭐 그거 하나도 그 억울한 거 없네. 당연한 거네. 하나님의 아들은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임종을 하는구나. 나는 이 죄인이 이 천한 것이 편안하게 병원에서 임종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내 믿음 때문에. 왜 편안을 원하면서도 왜 편안이 있는 데는 안 가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자, 그러면 버려야 된다. 또 생각하고 믿음을 버려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식당 갔습니다. 가가지고 친구하고 비빔밥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돈 계산할 때 나 돈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 착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주인이 그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뻐할까요? 아니죠.
당신이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모르면 식당 주인을 기쁘게 하려면은 한 사람에 10,000원씩 20,000원 그걸로 기뻐해요. 20,000원. 나 돈은 없지만 나는 경제에 관해서는 박사입니다. 빠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럼 돈 내지 마세요 하고 보내줄까요? 경제학 박사든지 당신이 농사꾼이랑 그 신경 안 쓰고 20,000원 내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난 장로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 할까요? 나는 신학대학원을 서너 개 나왔고 신학 박사 학위를 3개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난 착합니다. 그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돈이라니까 그걸 내놔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사자굴 앞이든지 영광로 앞이든지. 예. 믿습니다. 내가 강도라 할지라도 저는 강도지만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여기 이 모양 이 꼴로 못이 바뀌어 있지만은 최고로 악질이라고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뻐합니까? 기뻐한다니까요. 돈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학자니까, 내 경제학자니까, 내 착하니까 식당 주인이 돈 안 줘도 밥 먹으시 이건 완전히 착각이듯이 내 착한 사람이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혹은 신학자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한 자리 있겠지. 완전히 착각이에요. 이거 내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평안을 원한다면은 행복을 원한다면 진짜로 나를 바라보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한 뭉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안 와요. 문둥병자가 그 당시에 일반인들 앞에 오면 돌 맞아 죽어요. 참말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깨끗해졌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네.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읽으면 이 책을 껍데기만 보는 것이고 여기 식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 문둥병자가 요구한 걸 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돈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돈 10,000원 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비빔밥 준다고 식당 주인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당연하듯이 지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돈을 갖고 왔습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하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 환자를 깨끗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라니까 이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여기 식으로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 문둥병자는 지금 십자가 오른쪽에 강도도 비록 강도지만은 돈을 내놓는 거예요. 주여 아무리 봐도 당신이 지금 비록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지만은 당신은 만왕의 왕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그분이 보리떡 만들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 살릴 때는 믿지 말라 해도 믿어요. 집에 가세요 하도 믿으려고 온다고요. 근데 지금 그분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고 자기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그 상황에서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자들도 울고 있고 밑에서는 욕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 강도 어마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그 강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그 큰 고통과 슬픔의 순간
못이 손발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고통이. 왜냐? 아무리 이 십자가에서 죽어봤자 인간들이 모르겠네. 안 믿어주겠네. 그럼 개죽음 아니냐? 아니 평생 교회 다니는 이 친구들이 모르니까 한국의 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그들은 더 하겠지. 그것이 예수님의 본민이었다니까요. 안 믿어주는 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죽어봤자 인간들이 모른다. 왜 죽는지. 안 믿어준다. 그럼 이건 개죽음이네. 이게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십자가. 손발에 못 찔린 것은 느껴지지도 않았대요. 그런 예수님의 가장 깊고 높은 고통의 순간에 누가 그분을 위로했다고요? 강도가. 강도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일 고맙고 큰 위로가 되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강도가. 지금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착하냐 안 착하냐, 교회 몇 년 다니냐, 집사냐 장로냐 묻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가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도 태연하다.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걸요. 그래서 나는 뭐 5년 다녔습니다. 10년 다녔습니다. 3대째 재림교인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믿음은 뭐냐? 하늘나라의 돈이에요. 돈. 빈털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털털이. 이 땅에서는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도 빈털털이 많대요. 복음서에 보면은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창고 또 짓자.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하늘에는 빈털털이네. 그러다가 네 죽으면 어찌 되겠냐. 영원히 너는 하늘에도 못 가지. 자꾸 돈 벌고 있다가 자꾸 뭐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다가 한 자리 하는 그런 데 신경 쓰다가 내 죽어버리면 영혼이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 못 가고 교회만 다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분명히 믿음을 벌자 그 말입니다. 뭐 돈이야 있든 없든 암이야 낫든 말든 그는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를 벌자 그 말이에요. 여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상 주신다. 뭐 강도도 괜찮고 창류도 괜찮고 사기꾼도 괜찮아요. 찾아가기만 하면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벌으라 그 말이에요. 벌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노예로 보냈습니까? 애굽에. 벌으라고. 여러분들 아들, 딸 왜 그렇게 자꾸 공부 더 많이 시킬래요? 같은 값이면 돈 더 많이 벌라고. 이 땅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돈도 이 땅의 돈도 잘 버는 데가 있고 덜 버는 데가 있어요. 도시로 왜 몰려가요? 돈 벌기 좋으니까. 그게 뭐 착하게 살라고 가요? 왜 미국으로 이민 가요? 돈 벌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들이 한국에 옵니까? 캄보디아, 미얀마. 돈 벌기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수 믿음도 벌기가 좋은 곳이 있다. 그 말이 어디입니까? 용광로 앞에서 사자굴 있는 데서 혹은 노예나 혹은 감옥살이 할 때 벌기 쉬워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위험한 데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냈느냐? 왕창 벌으라고. 식구들도 미기 살리게.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 노릇하면서 왕창 많이 벌었습니까? 많이 벌었어요. 뭘? 하늘나라 돈을. 이걸로는 안 되는 데서 절대로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 살려면 혹시 돈 벌기 나쁜 것 아닌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은 노예니까 많이 벌었습니다. 하늘나라 돈을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니까. 노예니까. 계획도 못 세우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 하늘나라 돈을 짧은 시간에 왕창 벌었어요. 재벌이 됐을 정도로. 청년 때에. 근데 하나님 가만 보니까 이제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돈 벌기 어려워졌다 그 말이에요. 지 판단, 지 생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처지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가정 총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저 집에 계속 있다는지 못 벌겠네. 그래서 또 더 많이 벌으라고 어디다 보낸다고요? 감옥에다가. 감옥에서도 왕창 벌었어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지만 아니라 요셉이 온 식구까지 다 미기 살립니까 여기로? 여기로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제는 암도 걸리고 고혈압 당도 있고 연세도 많아서 일 다 제껴놓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나 혼자 하늘에 갈 거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이 살렘 동산에 왕창 벌자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네. 근데 처음부터 떼돈 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푼돈이라도. 그래 제 말은 뭐냐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푼돈이라도 버는 거라니까요. 근데 안 온다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빈털터리고 계속 몸만 생각하고 있지요. 마음에 뭐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쌍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냐? 하늘나라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벌어지느냐? 생각하고 생각한다. 얘기를 또 듣고 듣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군계 일하기라는 말 있잖아요. 뭐 닭들 1000마리 속에 학이 한 마리 있듯이 그냥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인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혼에 속한 사람, 믿음을 많이 벌어서 나뿐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까지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